자, 오늘은 제5과 사사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에 대한 이해와 사사시대의 연대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사에 대한 이해,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팀 단어가 깨졌네요. 쇼페팀, 이 단어는 샤파트, 히브리 샤파트라는 단어가 이제 심판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이제 judg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중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재판을 담당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가 했던 역할은 첫 번째는 평소에는 이제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전시에는 이제 일종의 군 사령관의 역할을 해서 군인들을 지휘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이 사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특히 12명의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300년의 기간 동안 왕정제도 이전에 주변 국가의 침입을 방어하고 또 거기에 맞서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이 사사기에 기록된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구별이 되죠. 그래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대사사입니다. 그다음에 삼갈, 돌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6명의 인물들 소사사로 구분이 됩니다. 순서는 여기 도표 참조해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 12명의 인물들이 약 한 300년간 이스라엘 역사를 책임졌고 족장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대의 이런 그 지도 체제가 바로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대체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능력이 있고 유력한 집안 가운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 좀 어긋나는 인물들이 많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양쪽 다 정상인데 주로 쓰는 게 왼손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었고, 삼갈은 목자, 평범한 그런 목자 출신이었고요. 드보라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로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인물이었고요. 기드온은 굉장히 허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기드온 300이 용사하면 정반대로 굉장히 용기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서 잡류와 함께 생활한 사람이 바로 입다죠. 또 삼손은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사들의 이런 출신과 이런 이력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아웃사이더들이 주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중요한 인물들의 이런 그 출신들이 전부 다 하나씩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을 볼 때 결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모자라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마른 막대기에서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금세 하룻밤 사이에 살구꽃이 피는 것처럼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실을 알 때 교회를 하면서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사할 때 결코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겸손하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시대다. 사사시대 이란 행했던 악들은 뭐냐면 크게 한 4가지 정도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뭐 어쩌면 약간 억울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최대한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기준은 그래서 끝까지 완료했느냐 완료하지 못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도 나눌 수가 있겠죠.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멸하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80% 순종한 거 90% 순종한 거 이건 다 불순종입니다. 100을 채울 때 완전한 순종을 채울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했지만 100을 채우지 못했을 때 95까지 해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과정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 목전에서 행한 악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아마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방 민족과의 통혼. 이 두 가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혼합 결혼 금지, 이 두 가지가 모세 십계명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율법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단순히 두 남녀 간 당사자 간의 결합이 아니라 두 집안의 결합이고 그 두 집안이 살아온 삶의 환경과 문화와 관습, 종교까지 다 섞이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두 당사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 집안의 이런 가풍이나 문화나 종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기 때문에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될 하나의 원칙이죠. 이 원칙이 사사시대에 완전히 깨어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폐륜적인 범죄로 이어져서 강간과 그 다음에 살인과 이런 끔찍한 범죄들이 사사시대에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어디에서 행해졌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 범죄를 저지를 때는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하죠. 눈 앞에서 남들이 뻔히 보는데 물건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대범한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사시대는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던 시대였다. 한두 번 그냥 우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이 되면 한마디로 뭡니까? 습관이 되겠죠. 사사시대 이러한 그 악의 반복 이것을 사사시대의 사이클이다. 어떤 사이클이냐면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책망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들의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또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런 악순환, 범죄로부터 재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무한히 반복됐던 모습들입니다. 사람이 한 번, 두 번, 한두 번 잘못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일고의 가치, 용서의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300년을 한마디로 이와 같이 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 이런 두 가지 죄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악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사시대 연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390년 요셉의 세겜 장사에서부터 1050년 사울왕의 즉위까지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사사들과 사사 A, B, C 그다음에 몇 년 통치했다 이 기간을 다 합하면 총 410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연표를 쭉 봤을 때 410년은 이 역사와 부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가 서로 중복된 기간들이 있구나. 그 중복된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더하면 410년. 그 중복된 것을 다 계산해서 고려해서 계산할 때 총 340년의 그런 기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 기간이 서로 중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훗의 통치 기간 안에 삼갈의 통치가 들어있는 것으로 취급해서 에훗의 통치에 이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은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의 통치 기간이죠. 돌라의 통치 지역은 3일 지역에서 통치했고요. 야일은 주로 이제 길르앗 지역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3일은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 지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지역은 요단강 동편 지역, 지금 트랜스 요단으로 통칭되는 그런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이 각각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이 쫙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쪽이 지중해 면입니다. 그래서 3일은 요단강과 지중해 중간 지점이니까 한 이 정도 지점이 3일이라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 트랜스 요르단, 요즘 암만, 요르단의 지금 수도 암만이 있고 이쪽 지역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지역에서 통치, 여기서 몇 년 통치했던 이 기간들을 산술적으로 더하면 전체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내용들, 중복된 기간을 포함했을 때 이제 사사시대 연표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이방의 압제가 없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의 학대와 블레셋의 압제, 이것이 서로 또 중복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의 세 번의 어떤 중복된 기간, 이것을 고려할 때 사사시대 전체 실제 기간은 주전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총 맥시멈 340년을 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사시대 연표, 이것을 산술적으로 더하게 되면 410년, 총 한 70년 정도의 오차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처럼 세 시기에 이런 중복된 기간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무엇보다도 그 시대의 이런 범죄의 특징,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사사시대 그런 영적인 부패상을 우리가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는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